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아주시면 아멘.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토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건강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여건 허락하시고 믿음 허락하셔서 이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님, 새벽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만나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는 선택이 있는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된 압살롬에게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을 인수했으니까 우리가 대통령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아도 폭동을 일으키지 않아도 우리가 4년마다 또한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5년마다 대통령이 뽑히게 되면 정권 인수위원회가 먼저 정권을 인수합니다. 그 대통령이 선서하기 전에 정권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다음 정권의 계획은 무엇인지, 어떤 정책을 갖고 갈 것인지를 다 짜요. 그리고 모든 걸 짠 다음에 대통령이 그다음에 선서를 하게 되고 그 계략에 따라 계획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압살롬에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압살롬이 아버지로부터 유언을 이어받아서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폭동을 통해서는 반란을 통해서는 왕이 됐기 때문에 정책이 필요한 거야.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지. 외관상으로 보면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버지 다윗을 그가 폭동을 일으켰고 아버지를 쫓아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아버지를 몰아냈다는 또한 반군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 측에 그 사람들 어떻게 꺾을 수 있는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압살롬에게 물어봅니다. 본문은 20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멘.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어요. 근데 잘 보시면 거기에 가르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는 게 하부란 뜻인데 복수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사람에게 압살롬이 물어본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히도벨에게도 물어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권이 서기까지 정권 인수위원회 한 사람만 뽑은 게 아니에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다 뽑아서 정책은 누구, 교육은 누구, 의료는 누구를 다 뽑아서 이들의 모든 걸 취합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처럼 압살롬이 볼 때에도 아히도벨 한 사람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아히도벨뿐 아니라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압살롬이 하는 거야. 압살롬의 선택은 바로 아히도벨의 의견을 맞네. 너 말이 맞다. 아히도벨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계속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 의견이 뭐냐면 아히도벨이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이에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아니라. 아멘. 보세요. 다윗이 후궁들과 동침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아히도벨의 의견입니다. 그럼 후궁이 왜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성령을 떠날 때 후궁을 남겨뒀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돌아올 거야. 곧 돌아올 테니까 왕궁을 지키고 있어라 하고 후궁을 남겨뒀어요. 사무엘하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아니라. 아멘. 10명을 남겨두었어요. 버려진 자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곧 돌아오니까 압살롬이 그래봐야 뭐 얼마나 가겠는가. 응? 내 아들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양육한 친구인데. 그런데 생각보다 컸어요. 압살롬의 세력이 컸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나마 깊이 도망가면서 왕궁을 지켜야 한다. 응? 곧 돌아올 테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후궁들을 1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의 의견이 뭐냐면 그 남겨뒀던 후궁 다윗과 몸을 섞었던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의 의견은 치명적인 불순종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압살롬 볼 때는 맞네. 근데 치명적인 불순종이 숨겨 있습니다. 왕의 찬탈자들은 자신의 왕권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 왕권을 인수하게 되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이다 하면 반란을 일으키든 왕이 되면 자기 전에 왕들의 후궁들을 동침하고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다 얻었다, 이걸 만방에 알리는 게 고대 근동의 전통이에요. 아히도벨의 계획은 압살롬의 왕권에 위해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윗과 압살롬 간의 부자지정을 완전히 끊어놓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볼 때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당신의 후궁들, 아내와 같은 사람들과 아들인 압살롬이 동침을 했으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놓는 것입니다. 만약 압살롬이 부친의 첩들을 취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부자지간의 성공을 완전히 끊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됐어요. 아히도벨은 압살롬과 함께 반역에 동참한 모든 자들의 우려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좀 있다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에게, 그래서 화해를 하면은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란이 돼서 다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신만이야 자신의 집안이 다 죽는데, 아히도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화해를 완전히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함께 반란군에 동참한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예요. 화해는 못하는구나, 이제 끝까지 가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아히도벨의 계획은 다윗 왕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 있습니다. 자, 밧세바가 있어요. 밧세바를 취해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근데 아히도벨은 아직 솔로몬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밧세바는 암미엘의 딸이에요. 암미엘. 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뭐 우리 족보도 모르는데 남의 족보까지. 자, 밧세바는 암미엘이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근데 암미엘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누구의 아들일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퀴즈를 내는데 아이도벨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다. 잘 들어보세요. 밧세바는 암미엘의 딸이에요. 그 암미엘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아이도벨 얘기하잖아. 아이도벨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이도벨의 아들이에요. 밧세바는 손녀의 손녀. 아이도벨은 큰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손녀가 결혼을 했는데 손녀의 남편 죽었어요. 우리아가 다윗 때문에 죽었어요. 그걸 할아버지가 본 거. 이게 복창이 터지는 게 그렇다고 무슨 말을 하겠어. 자기가 어떻게 다윗왕한테 한 말을 하겠어. 개인적인 원한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장례식에 아무도 참여를 못해요. 왜요? 다윗왕이 건드리면 어떻게 참여하겠어요? 누가 했겠어요? 그거 할아버지가 했을 거예요. 마음 가슴을 치면서 사랑하는 내 손녀의 남편이 우리아인데 이 아이가 다윗왕의 계획에 따라 죽은 거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밧세바는 아이도벨의 손녀입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이 이런 의견을 낸 것은 다윗의 욕심으로 손녀의 가정이 파탄났기 때문에, 손주 사인 우리아가 비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원한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압살롬의 선택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의 가장 큰 문제가 반란을 일으켰느냐, 새 왕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레위기 18장 7절과 8절의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머니의 몸을 범함으로 아버지를 욕되게 만들지 마라. 그녀는 내 어머니니 너희 어머니의 몸을 범하지 말라. 너희는 내 계모와 성관계를 갖지 마라. 그녀는 내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이다. 아멘. 근친상간을 금한 율법을 그가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보이죠. 아부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렇구나 나를 위하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에 보게 되면 정면적인 도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는데 여기에 도전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압살롬이 도전해 버렸단 말입니다. 이처럼 압살롬의 최종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위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만 보더라도 압살롬의 반역의 끝이 어떻게 했는가 뻔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굳이 읽지 않아도 압살롬의 반역의 끝은 비극으로 끝나겠구나. 비극으로 끝나죠. 그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삶이 마감되잖아요. 생명을 딱 끊어버린 요압 장군이 가서. 이처럼 끝을 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선택은 결과가 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이다라는 말 하나님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멘. 이 옥상은 다윗이 목욕하던 밧세바를 바라보고 음력을 태웠던 곳인 다윗성의 왕궁의 지붕일 거예요. 나단 선지자 예언이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숨기고 있는 그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했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똑같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낮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에 대한 징계로 장차 그의 저들이 대낮에 겁탈당할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이도벨의 불의한 모략에 의해서 그 같은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뜻이 선한 것이든 때로는 나쁜 것이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사람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돈을 붙잡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약속을 붙잡아야 한단 말이에요.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약속만이 남아, 하나님만이 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끊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걷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흥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길을 닫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 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꽉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쓰고 가정이 쓰고 우리의 삶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탈끝만큼도 있는 우리의 불의를, 거짓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며, 은혜를 사모해야 되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그 이유가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살아, 여러분들이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우리가 이 지역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의와 거짓을 철저히 타협하지 말고 잘라내야 합니다. 선이 하나님의 선한 것이라면 당장 눈앞에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그곳에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삶의 부분인 것입니다. 늘상 목회자는 장례식에 자주 간단 말이에요. 장례식 심리할 때마다 늘상 와닿는 게 있어요.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인생이 별거가 아니고, 성공을 하든 자녀를 성공을 시키든 인생은 별거 아니구나. 또 하나의 소망은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이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반적인 신앙인들한테는 아주 무미건조하게 말씀에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간보는 데에서 그냥 성경적으로 이렇게 전하. 그대로 성경적으로만 말씀만 전해. 그대로.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끝이 다르면 할 얘기가 많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사셨다, 어머니 이렇게 삶을 사셨으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끝에 목사인 제가 장례를 집례하다 보니까 끝에 힘주어 감격으로 말할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만 얘기하다가 딱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갖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아는데, 이런 말이. 목사인 나도 아는데 하나님은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목사인 나도 이 성도와 이분의 삶을 알고 마지막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개인적으로 와닿습니다. 제가 이번 장례를 명절에 집례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제가 두 아들, 큰 아들은 목사님이시고 둘째 아들은 그냥 신실한 청년인데 내가 막 나무라기도 했어요. 예배주 그러면 되겠냐, 목사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응? 뿌린 씨앗이 있는데 어떻게 살았는데 어머니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나서 얘기했어요. 장례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에는 원래 일정에 나보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예배 2번만 드려달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랬단 말이야. 원래 왜 입간하고 발인만 드려달라고 했어. 내가 그렇죠 뭐. 제가 주일날 월요일날 이렇게 딱 2번만 드려달라고 했단 말이야. 확실히. 그래서 제가 승강원에 갔더니 갑자기 커피를 마시면서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않나. 갑자기 드려야지 할렐루야. 또 오해 목사님도 거기 많이 오셨는데 탕 목사님이 인도해 달라고. 제가요 할렐루야. 다시 제가 주차장에 차를 파킹한 데를 가가지고 다시 예배를 안 드리는 줄 알고 다 놓고 왔다. 성경책을 들고 가운을 다시 들고 와서 30몇 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다시 가가지고 차를 꺼내서 내가 가운을 들고 성경책을 갖고 와서 다시 예배를 또 드리고 예배를 또 드리고 왔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마음 한편에 그들을 맞으며 축복했어요. 이 축복의 은혜가 어머니의 신실한 힘들게 지켜왔던 신앙의 열매가 우리 목사님과 형제에게 그들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 잘 유지하시고 하나의 반드시 열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 아이들이 막 울어요. 목사님도 있고 한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의 거짓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도 알아. 목사인 나도 알아. 목사인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다윗의 작은 아무도 모르게 감춰 우리아도 죽이고 다 다윗의 권위 앞에 잠잠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딱 지적했어요. 다윗아, 네가 한 그들 백주 대낮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잖아.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며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여정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큰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역사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잘 된다는 말을 듣지 여러분들 때문에 거친 돌이 되어지고 막힌 돌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반드시 오늘이 아침에 나오는 모든 여러분들을 통한 은혜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